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갈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사이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죽음의 사투 가운데 아버지 놓여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의료진들, 모든 봉사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섬김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각 심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셔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허락하신 그 가정이 정말 세상의 죄 가운데 농락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세워주신 영적 제사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 제사장으로부터 온 가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과 감격과 기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정말 상처난 가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객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빠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데 축복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인생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뜨거워진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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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움직이는 책.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역동적인 책이다. 살아 움직이는, 한마디로 정지되어 있지 않고 확장되어 가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복음의 시작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유대 민족, 한 민족에 국한되어졌던 복음이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으로 더 나아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려움들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틀을 깨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을 넘어가는 것,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관념과 생각, 개념을 깨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부서져야 될 그 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주의였어요. 유대주의. 그런데 원래 이 유대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간들이 죄를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유대주의예요.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율법을 잘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순서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그런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해장국을 먹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해장국을 먹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거기다가 선지를 얹어서 먹으신 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순대를 좋아하시는 분은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짐승, 곤충,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는 걸 보면 무척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쉽게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것에 순종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전통을 깨고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사용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베드로는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동료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동료들은 다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가운데 이런 부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찾아올 수 있냐 하면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비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도구가 되었던 이 베드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우리 1절부터 3절 저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뭐예요?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비난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억울하게 비난받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름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이것이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의 동료였고 사도들이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가족,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관계든 사실 대적으로부터 혹은 이 공동체 밖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비난은 잘 오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을 뿐더러 온다고 해도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공동체 지체로부터 억울하게 비난을 받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같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같은 지체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의 아주 무서운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에게 공동체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그리고 정말 나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부수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이기에 정말 영적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같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입니다. 그 중에 유대주의를 굉장히 강조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었다라는 그 사실, 즉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어겼다라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벽을 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을 쳐요.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사람들이 모인 곳곳에 자기를 지탱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자기 방어 기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밖으로부터의 공격, 잘못된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주는 어떤 안전장치 같은 이런 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담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담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담, 교도소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처럼 든든한 담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담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담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담이 때로는 나를 가두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아직 구약의 전통과 율법 가운데 머물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 그것을 듣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지만 구약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비난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이냐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보면 항상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가져야 될 질문,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에 반하는 일은 결코 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말은 하지만 막상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주장하거나 고집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불쾌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예의 바르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깨끗하거나 예의 바르거나 조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신가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의 길을 봐도 그들이 예의 바르고 깨끗하고 조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고 전통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나는 정말 일반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고 가장 성경적이야. 우리는 거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이 비난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로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제와 인내로 비난을 이겨냅니다. 아멘. 그 비난을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비난하고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상대방도 실망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당할 대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에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역사하는 순간임을 깨닫고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바로 그 순간 그가 거둔 것은 뭐예요? 그 중요한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는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 같은 형제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난받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비난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이 허사로 그냥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겠죠. 헛것이 되는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심각한 분열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겠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그 비난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비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된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고요,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물 위를 걸어 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나로 하여금 똑같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나서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 쳤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근데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칼을 들어서 그 병사의 귀를 뱁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 내용이 뭐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그가 환상 가운데 봤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나서 그때 성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던 것과 그 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지 못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돈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근차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영적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 앞에서 인내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면 화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화가 나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화나는 것을 본능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푸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지에 똥을 싸고 오줌 싸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변하는 것 뭐예요? 본능이에요. 그렇다고 바지의 일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요? 훈련을 통해서 어디 가서 일을 봐요? 화장실을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풀기 위해서 베개를 던지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지지 않는 것을 던져서 화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화를 푸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거예요. 베개를 던지다가 나중에 뭘 던질 수 있어요? 그릇을 던질 수 있어요. 베개를 던지다가 더 크고 딱딱한 것을 던지는 연습이 될지도 모르죠. 또 내면에 있는 폭력을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화를 푸는 연습을 하다가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뭐예요? 습관입니다. 화를 내는 습관은 견고한 진과도 같아요. 그럼 화는 거대한 에너지예요. 화를 내는 사람은 무서우리만큼 힘이 셉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 얼굴 보셨어요? 네, 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화를 낼 때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화가 날 때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거의 마귀의 모습과 닮았을 거예요. 야수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영적 태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영적 태도는 그런 태도인데, 그러면 그 입술 가운데 날마다 어떤 고백이 있을까?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맞아요. 저들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은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비판해도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는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태양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네,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에 계셔야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중심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자기 자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은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신앙인이 아닌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자기 자아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죠.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구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언젠가 제 아내가 책 한 권을 사왔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책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웬만한 요리는 다 있다. 웬만한 요리는 다 있다. 부제목이 뭐였냐면 부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365일 반찬 걱정 끝. 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책을 한 권 들고 왔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어요. 야,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반찬을 날마다 먹겠구나. 그렇게 상상했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 그 책이 거실 그냥 테이블 위에 딱 올려져 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리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테이블 위에만 앉아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그대로 책으로 있는 한은 365일 반찬 걱정 끝 이어도 걱정은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말만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빨려들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술에 빨려들고요, 술 친구들한테 빨려들고요, 도박하는 친구들한테 빨려들고요,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그런 육신의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에 빠져들고 권력에 빠져들고 결국은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억울하게 비난받는 일이, 또
원하지 않게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영적 공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뒤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영어로는 크로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차로 아닙니까? 교차로. 십자가는 정말 고난과 축복의 갈림길이에요. 패배와 승리의 갈림길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서 그렇게 농락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교차로예요. 크로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신앙이죠.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언제나 그것을 아름답게 이겨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 순간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간증하면서 증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마귀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귀의 기대를 산산조각내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곳에 와서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철원 만나교회입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비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대항하고 똑같이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인내로 비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 가운데 뭐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원래 베드로는 다혈질, 원래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내놓고 소리치고 했던 연약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기에 동료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비난이 찾아왔지만 나의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내 모습대로 나아가지 않고 절제와 인내로 그 비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정말 동료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동일하게 비난하고 소리치는 인생이 아니라 절제와 인내로 그 비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것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에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기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주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박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비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와 절제와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이 누려짐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처럼 만나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갈등과 비난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정, 직장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